어머니라는 이름만 불러도 어머니라 이름이란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왠지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해지고 또 그리워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미 돌아가신 분은 또 할 수 없겠지만 어머니 살아계신 분들 계시다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잘 섬기고 잘 모시고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굉장히 욕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보다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잘 모시는 것이 우리 자녀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또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세상에 산다고 해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만큼의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전부가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가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이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지기적인 삶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나의 모든 조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비록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가 키를 한 자를 더 크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오늘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 가진 것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지방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조문을 갔는데 조문을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를 도저히 모실 수 없어서 가족들과 회의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도 심하고 병세도 많아서 그래서 어머니를 가족들과 합의한 후에 양로원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연세도 많지 않은 아버지가 세상에 돌아가셨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라고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들의 인생이 아닐까.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다 앉은 자리에서 조문하러 간 그 자리에 내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3일마다 한 번씩 전화하자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연락 없으면 죽은 걸로 하려고, 그래서 물론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끝까지 살아서 우리 지방 막내 목사가 돌아가는 거 장례식 치른 다음에 내가 죽겠다고 그랬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물질 또한 마찬가지죠. 물질이 아무리 내가 물질을 소유하려고 마등교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 아무리 많은 재물도 한순간에 재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는 것이 재물이에요. 건강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늦깎이로 신학교에 들어간 생도가, 그죠? 왜 이렇게 늦게 신학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늦깎이로 신학을 하게 되는 이 생도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이 세상을 떠난 이 늦깎이 신학생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누가 봐도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인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고백입니다. 이 부인의 이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오늘 이 내용 속에 다 숨겨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빚이 많이 졌어요. 빚이. 왜 빚을 많이 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든지 아니면 등록금을 마련하다가 빚을 지었든지 그건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빚을 많이 진 상태 속에서 두 아들을 남겨놓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의 생명이 다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그만큼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데려가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좌절감이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남편도 없는 삶 속에, 빚도 자주 남겨놓은 삶 속에, 그리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날마다 빚독촉을 하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니까 두 아들마저도, 어린 두 아들마저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하다 못해서 지금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요. 우리 오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르쳐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제 아들까지도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사가 그에게,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내 집에 무엇이 남아있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그 여인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계집종, 저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기름이 한 그릇이 전부야. 왜 그 집에 기름이 한 그릇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해요. 이 여인이 혹시 기름 장사한 건 아닌가? 기름 장사를 하다가 팔던 기름 남아있는 그 기름 한 그릇 기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그릇까지도 다 팔아먹었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집에 남아있는 오직 한 것은 기름 한 그릇.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인의 삶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엘리사가 말하기를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너 나가가지고 집에 있지만 말고 이제 나가가지고 다른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많이 빌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최대한 많이 빌려라. 빌리고 와서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부어라.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빈 그릇들에게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누군가가, 선지자가 혹은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빈 그릇을 길러와가지고 빈 그릇을 불러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가득 채우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혹시나 뻥 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다른 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릴 때 오줌 싸가지고 남의 집에 소금 꾸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누가 빈 그릇을 빌려주겠어요? 그렇죠? 다 떨어졌을 때 정말 서울에 와가지고 생활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는데 토큰 하나 빌릴 데가 없더라고요. 토큰 하나. 그래서 도남동에서 걸어서 서울시청까지 걸어서 온 적도 있어요. 버스 토큰 하나가 없어서. 빌려달라면 누가 빌려주나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부자가 빌려달라면 잘 줘요. 명절이 되면 부자가 되면요, 그래서 집에 싸요. 사람들이 싸요. 갖다 주도록 싸요. 가난한 사람은 없어.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큰 교회를 하게 되면, 담임을 하게 되면 명절이 되면 창고에 쌓여 선물들이. 그런데 가난한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다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런 게 인생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고 살아갈 기력조차도 없고 남편도 없고 벌어서 갚아줄 능력도 없는 그 집에다가 그릇인들 빌려주고 싶겠냐고요. 그런데다가 그릇을 빌려온들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 그릇이 또 많아질 수 있겠냐고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이 찾아와요. 아마 이 여인이 이 엘리사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아마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말을 무슨 말로, 아니면 자기를 비웃는다고, 자기를 조소한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리러 간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건 무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무지와 본인의 수치가 드러나는 이 엄청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여인은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죠. 수치를 극복하고 그는 발로 나아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을 손으로 두들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이 말 한마디 듣고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 듣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말대로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릇을 빌리고 그 빌린 그릇을 가져다가 두 아들과 함께 집에서 그 빈 그릇에 담겨져 있던 기름을 부으면 그 담겨져 있던 그릇의 기름은 그대로 남아있고 채워지고 또 부고 채워지고 또 붓고 채워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그 빈 그릇 빌려올 때 조금 빌려오지 말고 네가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 그랬는데 오늘 빌려온 만큼의 그릇 안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엘리야가 그 기름을 가져다가 팔아서 빚도 갚고 그리고 자녀들과 생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빚만 지고 떠나간 아버지의 그 빈자리, 안 그래요? 아버지는 갚을 수 없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기름으로 그 빈자리의 빚을 다 갚아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이란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왜 목회자의 말에 경청하지 못하고 그리고 딴 길로 갑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내 경험과 달라서 그래요. 내 판단과 달라서 그래요.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경험과는 달라도 내 판단과는 달라도 내 뜻과는 달라도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이란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삶의 실천적인 삶의 행동입니다. 나타나는 결과예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헛수고 같은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눈 뜨고 말할 때부터 이 바닷가에 살면서 내가 이 바닷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에 의지하면, 내 판단에 의지하면 오늘 밤에 허당입니다. 어디에도 그물을 던져도 고기는 잡을 수 없습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내 이성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그물이 은빛 찬란한 물고기가 퍼득되는,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퍼득되는, 그물이 찢어질 것만큼 많은 그물에 고기가 담기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일, 나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차고도 넘치고 또 차고도 넘치고 또 차고도 넘치는 기적의 역사.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다가 팔아서 빚도 다 갚고 자녀들과 함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게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축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축복을 달라고 맨날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떼굴떼굴 굴러도 그런 사람 다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복 받나요?
교회 다닌다고 다 잘 사나요? 아니에요. 물론 잘 살아야만 축복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뭐 다른 사람 세상적으로 비교한다면 우리 교인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그래요. 물질로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축복을. 어떤 이는 축복이 다 달라요. 어떤 이는 물질이 축복일 수 있고요. 어떤 이는 명예가 축복일 수 있고요. 어떤 이는요,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 다 잃어버려서. 요즘 주변에 장례식을 치르는 많은 사람들, 그 잔손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래요. 재산 싸움하는 많은 가족들을 보면서 그 재산 싸움하니 가고 형제도 없고 누이도 없고 삼촌도 없고 안 보이고, 그래서 재산 싸움하는 이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 복일까? 그 돈을 움켜잡을 사람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 날아가면 금방 날아가요. 내일이라도 부르면 그거 그대로 놔두고 가야 돼요. 죽기 전에 내가 뭐 시큰 먹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죽기 전에 내가 시큰 영화 봐야 되겠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죽기 전에 좋은 차 사야 되겠다, 그런 게 없다니까.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내 생명 끝나는, 그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 오늘 이 여인에게 진짜로 보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이 너의 판단과 너의 경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자의 말씀을 정말 믿고 경청하고 순종하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고요. 그럼 여기 누가 이 생도의 생명을 가져갔나요? 재수 없어 팍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가니 그 집안이 온통 망할 것 같고 망해야 되고 빚더미에서 온통 파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순종의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잖아요. 살리시잖아요. 죽어가는 이 가정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환난 당한 자를 그냥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 가진 자를 모른다고 무시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상한 갈 때도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상이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울고 있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고 다 안다고요. 우리의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그 한없이 솟아나는 그 서름과 그 눈물의 복받침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지금 다 아셔요. 모르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나아갑니다. 멈추라 그러면 멈추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돌아서라면 돌아서겠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겠습니다. 앉으라면 앉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달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꽃이 시들어 떨어져도 꽃나무는 슬퍼하지 아니합니다.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꽃이 떨어지는데, 자기 나무에 달려있는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꽃나무는 절망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새 생명인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꽃은 떨어져도 없는데, 꽃은 떨어져 없다고 끝이 아니라고요. 꽃이 오히려 떨어져야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인생의 달콤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꽃이 떨어진 그 자리. 여러분, 엘리야 때 오늘 이 여인이 그 메마른 남의 집에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넘치도록 많은 기름을 나가서 팔아서 빚을 갖고 생활했듯이 엘리야 때에는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갖고 와라 말할 때 그것 가져와서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그 기름병에서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가뭄과 기근이 다 지나갈 동안에 먹고 남음이 있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 때에 오늘 이 여인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차고도 넘치는 은혜로 팔아서 자신의 빚을 갖고 생활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엘리야 때의 기적이 엘리사 때처럼 엘리사 때의 기적이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 때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 때의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때의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의 기적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적이 필요한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꽃이 다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의 절규 속에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하고 그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ING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사 때 끝난 거 엘리야 때 끝나고 예수님 때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진행 중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꽃은 떨어져 없지만 그러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그릇입니까? 성령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여전히 돈입니까? 여전히 집입니까? 여전히 명예고 여전히 권력이고 여전히 좋은 차입니까? 아직도 그겁니까? 누가 우리 아들이 뒤에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얘기하면 맞습니다. 여전히 돈이지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지요. 최고입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뭐 그 인생에는 돈이 최고겠지. 뭐 농담으로 그러겠지만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제자들이 바뀌질 않았어요. 기적을 보면서도 물로 포도주를 바뀌는 기적을 봐도 안 바뀌었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12강주리를 남기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 떡을 띄우는 제자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안준뱅이가 일어나고 석유의 눈을 뜨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바뀌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행복일 줄 알았어요. 그것이 전부 다일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언제 행복했나요? 그들의 문제는 언제 해결됐나요? 그들의 문제는 성령이 임했을 때요. 오순절 마가다라병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떠난 다음에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지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몰랐지만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들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감동의 사람에서 변화의 사람으로요. 뭘 해도 기뻐요.
어딜 가도 기뻐요. 심지어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도 환하게 웃는 거예요. 다 자기 걸 남들을 위해서 다 주고 또 주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담을 그릇이 있어야 드리죠. 기름을 한없이 줘도 받을 그릇이 없는데 무슨 기름을 받겠습니까? 장례식장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도 차리고 반찬도 차리고 떡도 차리고 국도 차렸는데요,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똥똥 떠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들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는, 생도생 여인에게는 꽃이 떨어지고 없어요. 이미 꽃이 떨어져서 없다고요. 시들의 땅에 묻혔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 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생명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드십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나날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픈 현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단 것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른 것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평생을 목회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게 요구했던 건 다른 게 한 번도 없더라고. 한 번도 내게 돈 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내게 건강 달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내게 실전 시간을 당신한테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모자라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네가 내게 맡겨진 나의 사명을 순종할 수 있겠니? 하고 그 순종의 길에는 너무 힘든 게 많아요.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감당하기 힘든 것이 너무 많고요. 내 이성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사고로,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순간순간 수없이 질문할 때마다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할게요. 그래요, 알았어요, 할게요. 이 고백이 지금 여기까지 제가 와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불행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늘 요즘은 참 행복하게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큰 교회를 담임하지 않아도 행복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가 있는데 그 사명이 난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하고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사명 하나가 내게는 너무 좋아서 새벽이 설레고요. 예배가 설레고요. 기도가 설레고요. 그 시든 곳에, 그 상처난 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열매, 축복의 열매가 달릴 것을 기대하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런 축복, 그런 기대가 나한테만 있어서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없고 나한테만 있어서 너무 미안한데,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네가 순종할 수 있겠냐? 네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냐? 네가 순종할 수 있겠냐? 물을 때마다, 그때마다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수없이 내뱉는 고백 속에 마지막 한마디는 예, 할게요. 예, 할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게요. 왜? 꽃이 떨어진 자리, 꽃이 시든 그 자리에 생명의 열매가 다시 자라날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뭔가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것 가지고 그 가슴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속상해하며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걸 평생도록 가지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가시렵니까?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억울해도 내려놓으세요. 속상해도 내려놓으세요. 섭섭해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주님 앞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해 보세요. 미련해 보일 만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축복을 넝쿨채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고 발길로 차낼 거예요?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성령에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 앞에, 그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 부어줄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건 너무 많은데, 배운 것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머리에 든 거는 너무 많은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림돌이 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 경험이 많아서, 내 판단이 좋아서, 내 실력이 많아서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고 돌아섰던 우리의 지난날의 미련함,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짐을 우리가 믿고 축복의 그릇, 성령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